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좀 복습을 하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이제 핍박을 당하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 1절 말씀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 시험이나 환란이 올 때 기쁨의 태도로, 기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자리로 가는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 뭘 하면 된다는 겁니까? 찬송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찬송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트로트 18번째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찬송가 18번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결남 장로님 제가 가서 해드린 건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면 그냥 찬송가 같이 불러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김결남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게 그거였대요. 병원 밑에 내려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전에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사는 못 나가게 하는데 당신은 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밑에 내려놓으라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사람의 눈은 감기고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눈에서 뭐가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 전에 보는 것하고 지금 보는 것하고는 달라진 거죠. 누구를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바뀌게 했는데 뭐가 바뀌냐면 보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는 이제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뭐냐면, 기도도 사람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여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관점이 중요합니다. 누구 관점으로 보냐라는 거거든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거죠. 뭐가 밝아졌다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아는 만큼 뭐 되는 겁니까? 가까워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거리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거리가 얼마냐면 42.19.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하고 직원 마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신앙생활은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3절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뭐라는 겁니까? 동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서시장에 가다 보면 묶여 있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묶여 있으니까 짠하잖아요. 항상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묶여 있는 고양이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 똥뚱해요. 살이 토덩해. 그리고 일단 뭐 하고 있습니까? 볼 때마다 자고 있네. 볼 때마다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어. 왜냐하면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니까?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양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묶여 있으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니까. 때가 되면 먹을 것 주고, 때가 되면 마실 것 주고, 때가 되면 깨워주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워서 뭐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길고양이,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어떻게 살합니까? 일단 뭐합니까? 빼빼해요. 못 먹어서 빼빼. 그리고 뭐하냐면 털에 윤기가 없어요. 눈은 어찌입니까? 눈은 싸나요. 왜냐하면 이게 야생에서 살아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나와요. 그런데 묶여있는 고양이들은 그냥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묶여있는 것이, 주인이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복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뭔 걱정이 없어. 맨날 기도하면 이 걱정 저 걱정. 그러니까 실은 고양이보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고양이는 걱정이 없다니까. 그 나이롱줄에 묶여있다니까. 좋은 줄도 아니에요. 뭐냐면 빨간 나이롱줄에 묶여있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없냐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무언가에 묶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묶여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에 묶여있다. 그 말이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욕심에 묶여 있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디다 묶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근데 믿는데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욕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어디다 묶냐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욕심에 우리를 자꾸 묶어요. 그래서 욕심에 묶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잉태한 지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를 낳으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에서 빗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빗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 되냐면 내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게 새벽 예배와 좀 연관된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허락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실은 맞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에다가 누구의 허락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결정을 누가 해놓냐면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결정을 누구 보고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입니까? 종입니까? 주가 아니죠. 누가 주요? 내가 주지, 내가.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해 놓고 누구 보고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이게 주, 종이 바뀐 거잖아요. 성도 마귀의 전략이 이거거든요. 로마서 1장 25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피조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돌이나 바위나 뭐 신상에다 절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나냐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이번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아 그것은 이런 일이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셔요. 그렇게 또닥또닥하게 금방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하면 하나님이 조금씩 뭐 하시냐면 인도해 가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돌려가면서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바빠.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됐는데요.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뜻과 맞으면.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김동선 선교학 교수님이라고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신학교 마지막 수업. 근데 칠판에다 딱 글자를 썼습니다. 하나님 딱 쓰고 하나님 쓰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성도들이 만든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우리 몫인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뭐에 묶여 있으면 욕심에 묶여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로또도 사봤다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교회 개척을 하려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처갓집에 보냈어요. 장인어른한테 5천만 원 좀 꼬갖고 와라. 말은 꼬갖고 오는 건데 얻어갖고 오라는 거지. 뭐하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5천만 원 좀 꼬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라니까 착한 사모님이 갔어요. 시장에 일하는데 가서 5천만 원을 달라는 말이 입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생돈 5천만 원을 뭐하러 주겠어요. 믿지도 않는 분들인데. 그런데 버스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건물이 하나 좋은 게 보이더래요. 교회에 있으면 좋군, 건물이. 그래서 하나님 저 건물 주십시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 저 건물이 아니라 저것이 한 5억, 10억 할 것 같은데 10억을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꿈에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가르쳐줬어요. 로또 번호를. 하나님 로또 번호를 가르쳐줬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가서 로또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 안 산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복권 사는 것, 로또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번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빚지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안 사. 그런데 로또를 가르쳐줬다고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나한테 말해야지. 나는 지금 애가 탄데. 그런데 나한테 말 안 하고 교회 권사님한테 소고기하고 바꿔 먹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꿨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소고기 사주려고 그랬구만 해서 가서 소고기를 먹어버렸다고. 그래갖고 먹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번호를 대라. 안 죽으려면 빨리 번호를 생각해서 대라 그래가지고 3개인가 4개인가를 댔어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일단 로또를 사러 가자. 그래서 저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번호를 했어요. 그런데 맞았어요, 번호가.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기도 방법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은 순종하겠다 그러지. 근데 막상 해봐야 된가? 안 한다니까. 왜냐하면 방법을 누가 정해놨어요? 내가 정해놨다니까. 내가 정해놨어. 뭐에 묶여 있으니까? 나에게 묶여 있으니까. 좀 욕심에 묶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에 묶여 있냐면 나에게 묶여 있어.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해. 내 방법대로. 그게 누구예요? 열왕기 5장에 나오는 나만이에요. 그때 나만이 보이더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뭐 할 줄 알았어요?
내 종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이 생각. 내가 엘리사 앞에 가면 선지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야이씨 가자. 우리 동네는 이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없냐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종이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가서 7번 씻었더니 나았어요. 성경이 말씀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나만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이 기도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깨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 왜냐면 그것은 누가 주예요? 내가 주야. 하나님은 뭐예요? 종이에요. 내가 갑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라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데 실상은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 묶여 있으면, 욕심에 묶여 있으면, 세상에 묶여 있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라는 겁니까? 동여라. 그래서 은혜에 묶여야 된다. 욕심에 묶이면 안 된다. 은혜에 묶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은혜 뭐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 친구 지금 밥도 안 먹고 반주하러 왔는데 너무 오래 하니까 오늘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묶이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건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굴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의인과 악인에도 뭘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셔요. 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럼 더 악해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악하냐면 남은 것이 뭐밖에 없으니까 악밖에 없어요. 남은 게 악밖에 없어. 은혜가 메말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악을 하는 거예요. 오기를 쓰는 거예요. 꼬라지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 뭐에 묶여 있으면? 나에게 묶여 있으면, 욕심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누구에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 묶이면, 은혜에 묶여 있으면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야, 남은 것이 악밖에 없구나. 은혜가 없으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김종업 권사님 계시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편분이 누워 계셔가지고 대변을 받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서 권사님 손자 이렇게 변 치우는 것은 이쁘기라도 할 텐데 남편 변은 더럽죠? 그랬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남편 똥이 금덩이라고. 그래서 내가 우역질이 나오려고 해서 아니 뭔 남편 똥이 금덩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한테 좀 잘 좀 하세요. 남편 똥이 이렇게 이뻐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그렇게 냄새가 안 난대.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냄새가 안 나? 그런데 냄새가 안 난대요. 냄새가 안 나. 그런데 불쌍하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은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에 보이지 않아요. 더럽게 안 보여요. 미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이 뭐랄까요, 냄새를 못 맡거나 막 이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실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혜에 묶여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말씀이 그런 의미거든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은혜에 묶여야 된다. 은혜에 묶고 욕심에 묶이면 안 된다. 은혜에 묶이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선인에게 해를 주고 비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는 겁니까? 악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디에 묶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썩이는 자식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나한테 묶여서 보면 다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 묶여서 은혜에 묶여서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손 들으면 나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사람이 실은 나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나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다는 건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놓으신 것은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연단하신 거거든요. 다윗에게 사울왕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과정 가운데 연단되지 않거든요. 손으로 요셉도 형들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연단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은 다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힘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묶여 있는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가? 욕심에 묶여 있는가? 은혜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미움에 묶여 있는가? 십자가에 묶여 있는가? 자꾸 그걸 점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말하는 겁니까? 근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으면 마음의 허리를 은혜에다 묶으면 뭐 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달라.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사람들을 막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멋대로 한 거,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죽이고 무엇을 하냐면 다른 것으로 반응한 사람, 은혜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달라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세상 삶의 자리에 가서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환했으면. 그래서 아니 어디 다니가니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하나요? 왜 웃고 다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때문이라고 그래야지. 무슨 성은교회 예수 때문이라고 그래야지. 예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식당이나 어디 가가지고 인상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교회 다니냐고. 혹시 교회 다니냐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인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상이 좋다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묶여 있냐면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죠. 은혜에 묶여 있으면 거룩한다는 거죠. 자,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 다른 말로 하자면 순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파에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어딜 향해 나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그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휩쓸릴까, 이 땅에 물들까 라는 거 걱정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자가 되라. 즉 어디에 묶여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묶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묶이면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사모님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첫 번째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틀리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처갓집 같으면 자기 친정집 같으면 이게 막 집이 시끄러울 상황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자유로움이 그건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뭘 하려고 해도 뭘 봐야 돼? 날짜를 봐야 돼. 결혼을 시키려도 뭘 봐야 돼? 뭐 궁합인가 뭘 자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안 맞으면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맞아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해. 뭐 날짜에 상관, 뭐 손이 많이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묶이면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그냥 막 교회 다닌다고 생긴 게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묶여 있고 욕심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으면 믿음과 소망이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 묶여야? 예수님께 묶여야, 하나님께 묶여야, 말씀에 묶여야,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뭐가 생기냐면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낙심하냐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은혜에 묶은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약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누가 보배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배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인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자꾸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뭐 사자도 찢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두 눈이 뽑혀서 있으니까 그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약한 것,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거기다 그 질그릇에다 뭘 담으라고? 보배를 담으라고.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배로운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믿음과 소망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2절 말씀 유심히 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있는데 뭐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져.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실은 병들었잖아요. 원죄로 병들었어. 근데 예수도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뭐냐면 더럽혀지잖아요. 그런데 또 순종하면 그 진리를 순종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냐면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뭘에다 묶어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에다, 말씀에다 묶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다 뭐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에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묶이면 우리는 뭐 하냐면 시들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10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루 가기 전에 꼭 뭐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책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들이 어딜 놀러 가다가 박물관을 가는데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책을 펴더니 성경을 막 읽더래요. 눈으로 막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탁 덮고는 그리고 박물관 갑시다 하고 딱 가더라는 거죠. 그냥 기가 막히더래요. 왜 기가 막히냐? 아들이 글을 못 읽어요. 아들이 글을 못 읽는데 뭐 하냐면 성경을 탁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탁 덮고는 자 박물관 갑시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읽는 것과 박물관에 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글씨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밥 먹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대한다는 거죠. 내 삶과 전혀 연계시키지 않고 뭐 하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말씀을 먹으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뭐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읽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막상 살려고 그러면 뭐예요?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을 뭐라는 겁니까? 먹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는다 읽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전체 삶과 연관된 것으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교만이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신명기 17장 말씀을 하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왕의 가장 큰 책무가 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책무가 있는데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뭐예요? 겸손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와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한 게 아니라 뭐냐, 그 힘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냐면 온유한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 왕인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기가 막히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평생 옆에다 뭘 둬야 돼요? 성경 둬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성도는 금방 뭐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듣게 돼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어디다 동해야 되냐? 은혜에다 동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해야 돼요. 어디에 동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에 동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누구에게 묶여 있는지 늘 점검해서 하나님께 묶이게 하시고 예수님께 묶이게 하시고 은혜에 묶이게 하시고 말씀에 묶여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